사사기 11장 12절에서 우리 11장 말씀 40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읽고 은혜 받으며 함께 산 가운데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 다 읽으면 또 시험 받을 수 있을까봐 조금만 준비했어요. 우리 먼저 말씀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주는 여호와께 부를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리이다. 뒤에 있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되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성을 치고 또 아래 그라니까지 매우 크게 키우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따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누난 동료라. 아멘. 오늘 꿈꾸는 예배 우리 꿈소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연합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우리 꿈꾸는 교회 표어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로서 한 주간 사셨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집중하며 사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대답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다시 삶으로 돌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다양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에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며 또한 예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의 열심입니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열심. 나의 열심. 오늘 입다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입다의 열심이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질문입니다. 맞아요. 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큰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입다는 큰 사람, 큰 용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댐데미가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입다였으며 장차 큰 일을 행할 위대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입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혼자 하지 않고 서로 같이 주고받는 설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다에게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맞아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신분이 낮은 자라는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문제였어요. 아무리 큰 용사, 큰 사람일지라도 댐데미가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그는 미천한 출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흐른 후에 아들들이 장성한 후에 입다는요 그의 집안에서 쫓겨나요. 그의 길르앗의 아내 정실 아내의 아들로부터 너는 우리의 형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쫓겨납니다. 입다는요 형제들과 싸워 자신의 권리를 찾지 아니하고 그들을 피하여 어디로 갑니까? 독당으로 이주합니다. 그는 독당에서 나그네로서 잡류들과 함께 살아갔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는 잡류들과 나그네로서 이방 땅에서 살아갔지만 그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근심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를 찾아가죠? 전쟁에 앞서 찾아가는 이가 있어요. 그의 이름은 입으로 시작하고 다로 끝나요.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장관이 되면 그가 큰 용사였고 그의 소문을 들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할 자라 생각하여 입다를 찾아가요. 그리고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요청을 듣고 그들과 함께 싸워 나간다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갔고 그에게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부터 나눈 이야기인데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사의 모습이 입다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요. 사실 사사기에서 말하는 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죠. 그리고 그를 사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사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니엘이 그랬고 기드온이 그랬고 드보라가 그랬죠. 그런데 오늘 입다를 보니까 조금 달라요. 입다는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택한 사사가 입다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스스로가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로들이 왜 입다를 사사로 택하였습니까? 그가 큰 용사였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였기 때문에 세상의 힘으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였기에 그들은 지금 입다를 사사로 택하고 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택한 사사가 아니라 세상의 힘의 논리로 세워진 사사가 바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운 사사가 입다가 아니에요. 세상의 힘의 논리로 세운 게 바로 입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운 입다일지라도 하나님은 입다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함께 사사기 11장 29절 우리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앞서 입다에게 무엇이 임한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은 이 전쟁 가운데 승리가 입다에게 주어졌다.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누구에게 허락하셨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입다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승리합니다.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해요. 입다가 승리하는 이유, 그가 큰 용사, 큰 사람이라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승리하였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전쟁 가운데 승리하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승리한 운비엘처럼 기드온처럼 오늘 입다도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써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니라는 것, 세상의 힘으로 세워진 사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비록 세상의 힘으로 세워진 이 입다일지라도 하나님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면 그는 승리합니다. 세상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힘으로 그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그 일을 감당하고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경험과 지식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죠. 무엇을 알고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지라도 우리는요 이겨낼 수 없다는 것. 우리의 능력과 지식으로 그 일을 감당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주가 저의 삶에 있어서 독특한 한 주였어요. 월하는 수련회를 갖고 그 다음에 수목이 참 독특한 이틀이었는데 뭐가 독특했냐면 난생 처음으로 내 아이들의 방학을 온전히 맞이했다. 그동안은 이 셋째와 넷째가 어린이집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방학이 돼도 어린이집에 보내서 첫째와 둘째는 컸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은 웬일인지 셋째와 넷째도 어린이집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다음 학기를 준비해야 되니까 아이들을 보내지 말라. 보내주셔도 되지만 아이들을 집에서 양육할 수 있으면 양육해달라. 예전에는 보냈거든요. 근데 올해는 보내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눈앞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계셔요. 힘든 거를 알기에 이번 주에는 내가 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밀린 일들을 예약을 다 했거든요. 가전이 저희 집에 없지 않았습니까? 가전을 사고 들어오는 날이 수요일이었어요. 그리고 막 인터넷 막 교회 정수기도 바꾸고 막 인터넷을 마석집에서 떼와서 호평TV에 다는 게 다 수요일날 목요일날 잘못했어요. 다음 주에 있어야 되는데 다 뭐 수요일날 목요일날 겹쳐서 이렇게 딱 이틀을 보냈거든요. 이 이틀을 보내면서 제 생각에 너무 잘 보냈다. 야, 내가 모든 것을 감당했구나. 금요일날 생각했어요. 아이들도 잘 왔고 가정도 잘 들어왔고 뭐 인터넷 설치하는 것도 잘 진행이 되었어요. 모든 것이 다 제 삶 가운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제 위치에서 제가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쫓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잃어버렸고 기도를 잃어버렸고 찬양을 잃어버렸어요. 저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분주하게 생활하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는 제가 봤는데 잘 보낸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모습이 떠올랐고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저의 삶 가운데 무엇이 생각나냐면 참 우리 공동체한테 내가 죄책감이 참 많이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항상 말하죠. 기도하자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못한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큐티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큐티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던 저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사랑하자 이렇게 고백하였는데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제 능력과 힘으로 그 일을 모든 것을 감당하고자 했는데 그것을 감당하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은 쫓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잃어버리고 살았던 저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재를 구하며 살아갔어야 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나는 나의 힘을 바라보았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의지를 바라보았고 나의 능력을 바라보며 이 한 주를 살아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회개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해줘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해주셔야 되냐면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셨습니까? 네. 하셨는데 저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재를 구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의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옆 사람 뭐 할지 아셔서 이제 바라보지도 않으셔. 옆 사람을 바라보셔야 돼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반대편을 바라봅니다. 반대편을 바라보면 또 고백합니다. 시작.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자녀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기적을 누리지 못한 것은 어쩌면 나의 힘과 의로 오늘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고 승리가 허락하였기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해요.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30절, 3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서 선언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땅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이미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인하여 그는 승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승리한다면 자신을 가장 영접한, 자신을 가장 첫 번째로 맞이한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하고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서원 자체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서원했던 것은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방 신들의 문화가 이 사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삶 속에 살아갔던 이따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지금 서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입다는요, 큰 용사였고 큰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댐데미가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며 장차 큰일 이스라엘 구원할 위대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이 택한 사사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따가 왜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앞서 갑자기 하나님께 서원을 했을까요? 왜 서원하지 않아도 되는 그 서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비극을 맞이했을까요? 이따가 전쟁을 앞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암몬 자손과의 이 전쟁을 앞두고 있던 이 입다의 마음이요,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큰 용사일지라도 큰 사람일지라도 전쟁 앞에 그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이 불안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신다면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내가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승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가 지금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서원을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따의 서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따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응답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따의 서원의 조건들을 듣고, 야, 너의 서원이 나의 마음에 합하구나,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조건을 듣고 그리고 내용을 보시고 이따를 보시고 승리를 허락하신 분이 아니라 승리는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따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따는 지금 눈에 보이는 전쟁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두려움 앞에 그는 근심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근심할 수 있어요. 걱정하며 그리고 어려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허락하신 승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 제가 시험을 잘 보면, 제가 취업에 성공한다면, 제가 성공한다면, 지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것을 이겨낸다면 하나님을 잘 믿을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승리가 허락되어졌는데 우리는 그 승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내 삶 앞에 주어진 환경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렇게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제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백할 때가 언제였나 생각해 보니까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는 시험을 앞두고 참 이런 고백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취업을 앞두며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취업에 성공한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을게요. 하나님, 제가 결혼을 한다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될게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형통함을 주신다면, 나의 삶 가운데 잘됨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욱 잘 믿을게요. 이렇게 기도한 모습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그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주님, 그런데 그 응답의 조건으로, 우리의 기도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형통함, 모든 것을 잘 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근심, 두려움, 불안, 그것에 넘어지고 좌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단은요, 그렇게 서원하며 전쟁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였죠.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가 승리를 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일단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장관이 되어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이 암몬 자손으로부터 구원해낸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지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기쁨을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영접하는 자 때문에 그의 행복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사사기 11장 34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게요.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문안 동료라. 이 딸의 문안 동료, 즉 그가 가장 사랑하는 딸, 그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그를 가장 먼저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이 딸은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딸이 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라고 서원했는데 지금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가정 가운데 그 딸이 나를 맞이하러 가장 먼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딸은요, 그 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쳤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희생제물로 바쳐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렇게 하는 것,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레위기 18장 21절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대신 값을 치러라고 레위기 27장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미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선할지라도 입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리지 않더라도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요 그를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품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고백한 서원,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딸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기에 그는 사람을, 자신의 딸을 지금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딸은요 큰 용사였고 큰 사람이었습니다. 댐데미가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며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그런 그가 자신의 잘못된 서원을 왜 돌이키지 못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제사를 왜 이 딸은 드렸을까요? 이 딸의 잘못된 열심이며 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그렇게 살아가야만 그가 인정받는다는 것을, 그가 그동안 그 모습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딸은요 기생 출신으로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는 그 출생으로부터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며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는 깨달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은 언제나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한 말과 행동을 지키고자 언제나 노력했을 거예요. 이 딸은 자신에게 철저한 사람이었고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 또한 철저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딸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모든 일에 열심히 하며 잘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며 그 모습으로 살아갔고 그 모습을 지키고자 그 모습에 집착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있다가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있다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다면, 잘못을 뉘우친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겠지만 그는요 자신의 삶 가운데 언제나 그랬듯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였고 자신의 의를 행하였고, 그리고 그 모습이 인정받는 것이다,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길이라 생각하였기에 자신의 딸일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완벽한 사람을 꿈꾸며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 완벽을 꿈꾸었을 때 그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딸을 통하여, 이 자녀를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너무 완벽하지 마십시오. 너무 철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실수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완벽함을 추구할 때, 철저함을 추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넘어집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쓰러질 뿐입니다. 그렇기에 위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철저하지 않아도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부족해도 돼요. 연약해도 돼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 이 딸은 나의 열심으로 자신의 딸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나의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모습 그대로, 열심이 아닌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렇기에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너무 완벽하지 않으셔도 돼요. 조금은 부족하셔도 돼요. 조금은 연약하셔도 돼요. 그 부족과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또한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나의 열심이 아닌 주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